하늘의 기상은 너희가 잘 분간하는데 너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지도에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대로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참 습도가 높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서쪽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팔레스타인 남쪽의 사해 부근은 그야말로 광야 사막입니다. 옛날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간중간에 사람 많은 사흘 또 관광지가 세워졌는데 사람이 없는 사막 땅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은 정말 무지하게 덥겠구나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참 일기는 잘 판단하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왜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특별히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사야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그래갖고 그들의 눈앞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공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지금 엮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징조로 올바르게 인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말세 지말이다.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오늘 좀 그 징조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올해 시간이 되면 제 계획으로는 구약의 예언서 몇 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한번 주일 본문으로 삼고 이 말세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음녀 이런 것들이 항상 해석의 난이도 때문에 이견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때 있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건 당연하구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게 정말 말세의 지말이구나, 우리가 인식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모든 교계가 지금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세축인데요. 오늘 그 세축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한번 마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내가 24장이라고 그랬나요? 마태 24장이에요. 14가 아니라 24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32절과 33절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4장 한 3절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24장 3절.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받으시고 24장에서 주님께서 긴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시는데 24장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성경에서 올리버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감람산 강화, 종말에 대한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로 말씀하신 그런 보화 같은 교훈들이 있다. 그래서 올리버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32절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에서 배워라. 이 비유에서 배워라. 그러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얘기하세요. 무화과나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당연한 얘기죠. 겨울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죽은 나무 같아요. 가지만.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나무 봐도 마찬가지로 다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가지가 연해져서 거기서 싹이 탁 트기 시작하고 거기서 잎사귀가 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때 되면 내가 올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화과가 의미하는 게 뭘까?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뭐죠? 무궁화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 나무, 무화과 가지가 연해져서 잎이 나면 죽었던 가지에서 싹이 나서 잎사귀가 나면 때가 된 줄 알아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전 주님 오시기 587년에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갈라져 있었는데 남쪽만 남은 남왕국 유다를 주전 587년에 침공해서 완전히 전소시켜 버렸어요. 주권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해체되고 민족은 흩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권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히랍이, 그 다음에는 로마가, 그 다음에는 이슬람 국가가 찾아와가지고서 이슬람이 차지했고, 그래서 나라의 주권 없이 그냥 계속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독립했어요. 언제 독립했어요? 1948년 5월 14일이요. 장장 2543년 만에, 우리 한국은 36년 만에 주권을 일본 강점기로부터 되찾았는데 이스라엘은 2543년 만에 주권을 되찾았어요. 엄청난 세월 후에 가지가 연해지고 드디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태동되는 거예요. 무화과. 그래서 이 24장 32, 3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253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침공 때 볼모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해서 궁정에서 여러 미니스터 중에 하나가 돼서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도 주셨고, 너는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민족, 이렇게 사랑을 나누던 민족인데 갑자기 민족이 해체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마저 완전히 막 부서져 내려버려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 민족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새벽에는 자기 민족이 수로공사에 끌려 들어가고 일하고 있으니까 을레강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다니엘의 자서전이에요. 8장 이후에 보면 미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거기 보면 이후에 페르시아 얘기도 나오고 히랍 얘기도 나오고 로마 얘기도 나오고,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12장에 보면 이제 심판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리고 계시록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된 환란, 다니엘서에 먼저 예언이 되어 있고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대환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이고요. 3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의 증후 가운데 이 구약에서 얘기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 증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증후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난 1세기 동안 사람들의 지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빨리 왕래한다 그랬는데 빨리 움직이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죠? 발명했죠? 처음 비행기 만들어서 탄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 연대가 얼마예요? 1908년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100년, 지금부터 103년 전 일인데요. 이 100년 동안, 우리 세대로 보면 3세대 정도죠.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지금 이 시간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억 인구 가운데. 이거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서만 봤는데 그 뭐라 그러죠? 점검, 확인은 못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150만이에요, 여러분. 150만이 지금 시속 700km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스피드로 왕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시대예요.
아니 10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그런 스피드로 우리가 지금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만이 공중에 떠 있어요. 비행기 안에. 제가 이게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해는 조금 돼요. 왜냐하면 시카고 공항에서요,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나가는데 활주로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3분의 1대씩 뜬다거든요. 3분의 1대씩. 수백 명을 싣고 사. 근데 그런 공항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빠른, 그리고 과학의 지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인간 복제까지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가 가장 많이 말이 되어지는 24장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 1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지금 2000년 전인데요, 몇 개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됐어요? 하나예요, 하나. 한 민족, 유태민족 하나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갈릴리 천구석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리 공부를 했겠습니까? 세계사 공부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 복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 종족이, 민족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카운트하냐에 따라서 그 수가 다른데요. 어떤 단체는 12,000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 종족 개념을 지역적으로도 좀 나눠야 된다. 언어나 문화로 나누지 말고, 혈종으로 나누지 말고, 지역별로 좀 나눠야 된다. 그래서 3만 개의 종족이 있다. 그렇게 3만 개의 민족이 있다. 국가는 192개입니다. 192개국의 민족별로 보면 뭐 3만 혹은 12,000 구분법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죠. 함께 살죠. 인도에는요 3,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등등. 한 나라 안에서도 수백, 수천의 종족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종족수 합히면 12,000종족 정도. 그 종족들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요, 지난 15년 동안 그 종족에게 배정되지 않는 선교사님은 없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30년 전까지는요, 실질적으로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다 도시 중심, 해안 중심, 큰 민족 중심, 잘 사는 민족 중심으로만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난 30년 동안 특별히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여기 앉아서도 복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니 어느 구석에 어느 촌에 어느 민족이 사는지 그 촌의 리더가 누군지도 다 아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세계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타겟으로 하고 어떻게 쓰든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11년 전에 중국 광주성 야오족을 입양하고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지금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0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직 선교가 미진하다는 것은 그 민족 속에 그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시대, 그렇지만 세워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 마지막을 얘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신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은 말세의 지마에 살고 있다.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마치 밤에 도적이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그렇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사조를, 풍조를, 이 시대의 이 징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돌아가 보면요, 57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지금 재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면 빚진 사람의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 가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끌려가는 그 현장에서부터 재판장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이 빚진 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왜? 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옥 밖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했는데, 빚을 갚지 못했는데 감옥 속에 갇히면 어떻게 돈을 갚아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비유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빚진 자와 빚을 꿔준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빚을 꿔준 사람은 누구예요? 빚진 자는 누구고요? 빚진 자는 우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빚을 꿔준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지금 소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소송 걸려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요,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예요. 이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화해,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고소자로 서지 않게 관계를 회복시켜라. 빚은 어차피 못 갚을 거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이 딱 닫힐 때까지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주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때 늦기 전에 빨리 주님과 화해하라. 이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본문학교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분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과 우리 주님의 화해의 관계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어제 저녁에 15분이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 초청에 응하셔서 지원서도 해주셨어요. 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늦기 전에 이런 공부에도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특별한 만남에 참석하셔서 신청하시고 한번 말씀도 한번 새롭게 받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주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보다 시급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재산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춰인 그 보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거 사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시대를 분간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56절 말씀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누가복음 쭉 읽어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있죠. 뭐죠? 외식.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어찌 입술로는 나를 찬양하면서 너희 마음은 내게서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실질적인 중심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형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진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실. 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마지막 심판날에 백마 타시고 나타나십니다. 하늘에. 근데 그 백마 탄 분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보니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주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에 진실하시면 원하신다. 마음에 진실하시면 원하신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진실하면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진실하면요, 도덕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되고 이타적으로 진실하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예배가 진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우리 헌신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 회개가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상한 게요, 다윗은 정말 끔찍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고 남의 가정 다 깨쳐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살인죄를 범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보면 범죄의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다윗보다 덜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범죄한 거를 성경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요, 아멜렉과 전쟁하게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다음에 아멜렉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고 적장 한 사람 살렸어요. 그 전리품 다 소각시켜버려라 그랬는데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좋은 양, 또 재물 이런 거 좀 챙겼어요. 그 범죄한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앞에 군사가, 블레셋 군사가 와 있는데 자기 군사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는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내가 예배를 주도해야 되겠다. 원래 예배를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사사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도한 거예요. 그 죄예요, 그 두 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요, 왜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용서받았을까? 다윗은 더 나쁜 죄질을 범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두셨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은 나와요. 사울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진실했어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진심 어린 그 기도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침상에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가정에 큰 범죄를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잘못한 거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 그것도 범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막 우슬초로 수세미로 막 긁으십시오. 그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다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이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실만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순절인데요, 정말 말로만 회개, 경건 하면 우리 주님 정말 싫어하시는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회개도 진실해야 합니다. 하지 못하실 거면 못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빠르게 뒤로 돌아서서는 딴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주의 눈은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게 외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진실. 찬송을 드리시더라도 진실하게, 성경 공부하실 때도 진실하게, 기도를 하실 때도 진실하게, 회개를 한마디 하시더라도 진실하게 우리 중심을 들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어카운팅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았잖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묵상에 나온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는데 뭐 하고 흥퉁망퉁 살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신 건강, 은사,
물질, 시간 이런 것들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내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어제 본문학회 열렸는데 참 저는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기 힘쓰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어떤 분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저녁 10시까지 11시까지 교회에서 계속 여기저기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음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악 기획하시고 또 연주들 하시고, 또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금요 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콘서트 열리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님들이 함께 온 그 아이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과 그냥 씨름하시고, 또 북에 가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4분이 행주치마 들으시고 열심히 저 그릇 닦고 계시고, 참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참 감사하다. 콘서트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일들 다시 하셨을 텐데 설거지를 하러 오셨구나. 시간 있을 때, 건강 주실 때. 여러분,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에 참 슬픈 장례가 있었습니다. 광고하지 않은 장례인데요, 영어권 젊은이 하나가 주님 부름받고 떠났습니다. 제가 젊은이라 그런 이유는 제가 영어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출석했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나이는 44세입니다. 중년이죠 이제는. 이 젊은이가 교회 떠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병원에 갔는데 암사기, 그래서 의사가 손 놓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교회 다시 오셨어요. 지난 12월. 그렇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예배를 많이 참석 못하셨어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떠나기 일주 전에 병원에 방문해서 그 자매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살고 싶어 하세요. 왜? 얘가 8살, 12살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는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신앙도 새롭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자매들 권면해서 다 신앙의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아버님이 교회 안 나가셨는데 아버님도 전도해서 신앙 회복하게 도와준 거예요. 그 젊은이가 저에게 고백하길, 하나님, 이것이, 이 병이 그냥 웨이크업 콜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라 하는 그냥 심플한 웨이크업 콜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일주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문 닫히기 전에 주님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 안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주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아니 그 전에라도 주님 우리 오늘 불러가시면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살아온 삶을 셈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잘 분간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총력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은 엄청나게 우리 삶 속에 늘어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 돼서 사는 우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해야 할 일인지 어떤 곳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운영해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시대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과 그분들과 화해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들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